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을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봄을 시샘하는 듯 찬바람이 우리의 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따뜻한 나오기 싫었죠? 그래요, 참.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웠지만은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오늘도 우리에게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고민에 누가 빠질까요? 내가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문제에 허덕이다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묻고 또 조언을 구할 때에 또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내 문제 아시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과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현자된 처녀나 또 가부된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재혼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결국 그 삶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사단은 언제든지 자기 사단을 섬기라고 얘기 안 해요. 왜요? 우리도 어느 누구도요, 마귀 섬기라면은 사람이 섬뜩해요. 그래서 자기를 좋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뭐하라 할까? 너를 좋게 하라.
너의 기분을 좋게 하고 너의 몸을 좋게 하고 너의 마음을 좋게 하라.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사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은 그거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것이 좋다고 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하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마약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마약 좋아하다가 결국 그 마약 때문에 망하고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음란 때문에 망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때문에 망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되었다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보시면 노름 좋아하는 사람 돈 땄다는 사람 있습니까? 네? 보셨어요? 다 이렇다고 해요. 따는 사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신기하죠? 다 이렇대. 그럼 보면은 노름 좋아하는 사람 어디예요? 다 집 잃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건 육신에 따라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어땠을까? 야곱의 12아들 어땠을까요? 화목했습니까? 예? 어때요? 날마다 싸움이 안 일어났을까요? 왜요? 맨날 어머니들이 싸우는 거 봤잖아요. 라헬과 레아 매일 싸웠잖아요.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의가 있었을까요? 화목했을까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그 요셉도 요셉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그 어머니가 싸우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되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줬잖아요. 원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다면은요. 가만히 놔뒀겠어요? 아니. 그죠?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왜요? 요셉 총리였잖아요. 지금 형들은 어떡해요? 곡식 사러 온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놔뒀을 텐데. 그렇게 복수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화목해 되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그럼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우리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죽이고 싶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기쁘시게 하면은, 기쁘게 하면은요, 내 삶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나만 좋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를요? 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알고 있죠?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고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행하겠죠, 뭐. 그래요. 노력합시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바울 결혼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해서 이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마침도 어떻게 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상금 누구예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그죠? 내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뤘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그래,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 어떤 문제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는 대답을 합니다. 참, 이 문제는 또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문제요?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속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우리의 믿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큰 어떤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 이 일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어떻게 그들을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지도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정해줬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생활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무엇으로? 우상의 제물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결정을 따라 행한다는 것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 사회에서 또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고 했어요? 우상이 많았다고. 왜요? 바닷가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세웠고 우상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 항구도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전이나 우상이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것은 공적인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에서 널리 통용되던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 어떨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각종 결혼식이 있죠, 또 뭐 장례식이 있죠, 여러 행사들이 있죠. 그런 행사에 가지 않고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모임에 가면은 먼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이제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음식이나 뭐 바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제물로 어떻게 사제에게 제사장에게 주면, 사제에게 주면은 그 음식을 3등분 합니다.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째 몫은 제단에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고, 또 3분의 1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고요.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따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이제 시장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음식은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줬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보내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음식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음식이 이방 신전의 제단에 바친 제물로, 다시 말하면 이미 오염이 된 음식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제 만일 그 제사에 그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은 자신도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졌고 또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이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도 예전에 제사 음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은 제사 음식이라 해서 제사 드렸다고 해서 고사 지냈다고 해서 어떻게 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식 먹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꺼려지면 먹지 말고 안 꺼려지면 먹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참 우리 한때 고민되어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오늘 이 문제, 그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답이 그렇게 두 가지로 사람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주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이 자유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일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분쟁이 계속 되어졌어요. 어떤 문제요? 먹어도 된다, 먹자파, 또 먹으면 안 된다, 금식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까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다 그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도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있지만은요, 어떻게요? 그 지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그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오히려 이 지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차라리 몰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떨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일부분일까요? 그래요.
자, 어느 이야기를 보니까요. 예전에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요. 하루는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동물원 관람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동물원 가면 어떨까요? 소리만 들을까요? 그렇죠. 소리만 듣죠. 그래서 그 동물에서 그래도 좀 순한 동물 있죠. 그래가지고 그 순한 동물을 그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특별 관람을 허락했어요. 그 동물이 뭐냐? 코끼리였어요.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볼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야, 그 장애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왜? 다른 때는 뭐 어디 간다 해도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소리만 듣고 왔는데, 이번은 어때요? 만져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차 타고 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코끼리를 봤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야, 코끼리는, 야, 그렇게 기둥 같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보고, 무엇을 만져봤을까요? 다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큰 기둥 같았어.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보자기 같이 넓은 동물이야. 왜요? 아마 귀를 만져봤는가 봐요. 귀가 펄럭펄럭 이런 만져보고요. 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막대기 같이, 뭐 야구 방망이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 뭐 보고요? 코를 만져보고요. 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하늘에 떠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배 만져봤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소리야? 내가 본 것이 맞아. 내가 본 것이 맞아. 그들이 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들이 본 것은 코끼리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요. 그 전부를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 코끼리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질 텐데 이들은 어떻게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차 안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험악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내가 본 것이 맞아. 내가 본 거 아니야. 내가 본 것이 맞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지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합니다. 안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보면은요, 토론했잖아요. 대선 토론했잖아요. 상대방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토론이에요? 일방적인 주장이지. 꼭 뉴스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그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높이려 할까요? 나만 높이려 갑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할 때에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무엇을 내세우려고 나를 내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려 할까요? 무엇부터 볼까요? 오늘 우리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무엇부터 볼까요? 그 문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문제만 없으면은 교회가 잠잠해질 줄 아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애를 쓰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노예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에서 노예에서 전권위회를 파송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잠시 가라앉았을 뿐이지.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별로 없더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감정은 어떨까? 그냥 남아있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 먹어도 돼 라고 말하지만 한쪽 편은 무슨 소리야. 우상의 제물 먹으면 나도 그 우상이 섬기는데 나도 함께하는 거 아니야? 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식에 의해서 지식에 근거해서 된다 안 된다 서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해서 한쪽 주장이 우세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어떨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더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자꾸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와 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믿을 만한 말입니까? 믿지 못할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대요? 너 같으면 할 수 있어? 어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아들 낳고 남윤이 하이 낳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자주 가보지 못하고 명절 때나 그래 특별한 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갔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장난하는 건지 뭔지 야 너희 아버지 뭐냐 누구냐 했더니 뭐라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했더니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저 예수쟁이들은 족보도 없어.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아들도 그놈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니. 뭐 굳이 거기에는 뭐 예수쟁이는 족보가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뭐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논쟁합니다. 싸웁니다. 싸워서 예수 믿으면 이래
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그 이해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에이, 너는 내들이 믿어. 우리 말 들으려 할까요? 안 들으려 할까요? 안 들으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열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해야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딱 거부 반응 일으키면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가요, 목사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저기 목사가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가 가면 뭐라 할까요? 뭐하러 할까요? 꼭 전도하러 하는 것 미리 어떻게 철판 깔고 딱 있어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난 안 들을 거야.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운동한다고 갔잖아요. 배드민턴 하러 갔는데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꾹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저들이 내 말 들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꺾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막 조급증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두르는데, 안 되니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되죠. 왜? 그러니까 전도하는 문제도 그래요. 내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워가지고 어쩌다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하다가요, 상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전도는요, 다투어 서로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것이 싸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그래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무엇을 알게, 내가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믿었으니 저렇지, 이렇지. 안 믿었으면 누구 모습이에요? 저 모양, 저 꼴이었겠구나. 예수 믿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할 때요, 서로 예수다, 뭐다, 서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싸워서 이겨봤자, 그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해도요, 그 사람요, 그래, 내가 졌어, 항복하고 믿을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더 안 믿어요. 내가 졌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피하게 되어, 어떤 적대감 가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 말대로 햇볕 정책이어야 돼요. 왜요? 바람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을 누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여전의 꼬라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변해야죠.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지더라. 아,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지더라.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움켜쥐으려 했잖아요. 움켜잡으려 했잖아요. 내 거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내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구,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네. 그건 안 돼요. 내 예수 믿음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모습을 저거 예수 교회 나가더니 조금 달라졌네? 좀 뭐 이상해졌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까지 물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천마디 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전도가 누구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왜요?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요, 전도할 때요,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겨봤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져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에서 내가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떨까요? 이거 뒤에 이야기 나올게. 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각각 이야기하지만 저들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으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모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또 제사를 지내며 이제 그것을 먹는 불신자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과거의 습성 때문에 먹었을까요? 배가 고프다고 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했던 그 습성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 때문에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 문제를 본다면은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겉모습 보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얼마나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많이 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그 사람 말 믿다가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내가 가진 지식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은 잘못하다 어떻게 전부가 내가 일부분 맞지만 나머지는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볼 때에도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요. 주차 방지턱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요. 차가 한 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옆에요. 여러분, 한참 일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이제 주차 방지되고 있고 옆에 일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일하는데 나 다칠 수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면 안 돼요 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좀 꺼라지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 일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차를 대? 라고 생각하고 문 열면 여기 안 돼요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탁 부는데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서 여기 조금 띄어서 대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알기 때문에요. 그래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꼭 뭐 같네요. 그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 그 문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답을 줘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문제 있다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 그 문제의 초점, 중심을 보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어떻게 답은 주지만 그 사람의 뭐는 못 줄까요? 감동은 못 줘요. 그게 참 저에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도 꼰대 소리 들어요. 아빠는 맨날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것.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날까? 저하고 이야기하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고민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본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면서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대요.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엇 계속 쓰고 있는데 옆에서 왔던 사람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답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아무도 없다. 너의 죄를 정죄했던 다 어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여인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넌 왜 그러냐? 넌 왜 그러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받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하라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못 살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바람풍.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나는 학생들에게 바람풍을 바람풍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바람풍 하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델 샘플이 있어야죠. 누구를 보고요? 내가 그 샘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데 나를 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봐.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박수도요. 박수 소리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마주치는 속도에 따라서 박수 소리가 달라지겠죠. 박수 소리가 작게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가만히 있든지 약 피하든지 그러면 소리는 작게 날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나가면서 큰 소리 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보고 왜 그러냐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할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울 때요. 어렸을 때 똥오줌 기저귀 어떻게 그거 갈아줬대요? 남의 집 자식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남의 집 자식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남녀이 하연이 할 때 똥기저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갈아줬던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 보면은 애하고 엄마를 여기에 똥 쌌어요 하고 할 텐데 남녀의 하의 기저귀는 갈아준 기억이 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덮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랑. 왜요?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행함으로 여러분 있는 곳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일지라도 이제 그것이 하나가 되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 또한 그런 평화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